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새하늘 새땅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견실한 신앙 교리 문답 9번째입니다. 구문은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8문에서 그 하나님의 작정이 창조와 섭리로 진행됨을 살펴봤습니다. 계획한 걸 이루시고 이루신 모든 걸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창조와 관련된 내용이 9번째, 10번째 질문과 답으로 다루어집니다. 오늘 구문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창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여세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우리가 창조와 관련해서 알게 되는 성경의 증언은 창세기에 있죠. 그 창경의 그 시작은 그 창조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보신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경은 창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하며 선포함으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성경 속에서 창세기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느냐는 어떤 과정과 방법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그러기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속성과 성품을 갖고 계시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신을 어떻게 알려주고 계시느냐라는 계시의 소위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창조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신앙에 기초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하나님이 세계를 그 말씀하신 바로 지었다는 이 창조의 사건은 믿음으로 수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창조 신앙과 관련해서 이것을 신앙과 신학의 관점에서 헤아리기보다는 과학의 관점에서 그 이슈를 삼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 많이 그렇죠. 창조에 대응하는 주장을 진화론으로 삼고 그 진화론이 말하는 바대로 과학을 기준으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부정하는 그들의 이론에 맞서서 대응 차원에서 우리도 과학으로 창조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창조가 얼마나 정당한지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험증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노력들이 참 소중하고 그로 인해서 얻어진 유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달리 말해 성경은 그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기록된 창조의 사건을 과학의 어떤 지식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려는 노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무리하게 해석되거나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되는 성향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소설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와 문학을 과학적인 잣대로 생각해 본다 해보시죠. 여러분, 성경 자체가 과학이 자신의 지식을 설명하는 어떤 논문이나 보고서 형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과학을 하나님이 주신 일반의 은총의 영역 안에서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게 성경과 전혀 무관하다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비과학적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논법 자체가 과학을 염두하고 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를 다루고 있는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서 이거를 과학의 지식과 무리하게 연결짓기보다는 성경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더 쉽게 말하자면 성경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창조의 사건을 증명했느냐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창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걸 통해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창조와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은 이 창조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누구시로 어떤 분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우선된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창조와 진화론을 대립되는 어떤 이슈로 삼아서 성경을 그 어떤 과학의 논쟁의 자리로 만들 것이 아니라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의향대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뭘 말씀하시려 하시냐 여기에도 우선된 관심을 갖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할 수 있지만 소요리 분담은 이걸 꼭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의 창조입니다. 소위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만들 때는 이 땅에서의 우리 창조적 사건, 창작의 사건은 이미 있는 재료를 전제로 합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 없더라도 이전에 없는 줄 알았는데 발견된 걸 가지고 만듭니다. 그걸 우리는 창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재한 상황에서 만드신 겁니다. 이 모든 걸 뭘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뭘 만드셨습니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특별히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말에서 그 창조 안에 하나님이 뜻하신 그 어떤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벤져스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손가락 하나 딱 하고 뭔가를 짓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더 전능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 딱 하면 창조가 되는 거. 그런데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죠? 창조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의지와 의향과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유를 만드시던 측면에서 전능도 있지만 그 전능이 무조건 뭔가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라는 어떤 전능을 전시하는 현장의 내용이 또 창조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이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의향과 뜻을 담아냈고 지으신 세상은 그 담으신 그 뜻을 헤아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창조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창조는 분명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피조세계와 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지를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진짜 말대로 손가락 하나만 딱 하셔도 창조하셨을 텐데 그런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피조세계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창조하신 세상을 바르게 운영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소위 이 관계적 구조, 이런 역동적인 구조가 창조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 말씀으로 지으신 바의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6일 동안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창조의 순서, 빛을 만드시고 하늘 그리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공간을 창출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 날부터는 그걸 채우십니다. 별과 해와 달로 하늘을 채우시고 새와 물고기로 하늘과 바다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으로 그리고 마지막 인간으로 땅을 채우십니다. 공간을 창출하시고 채우시는 질서와 조화를 보이십니다. 또한 이것을 6일이라는 시간과 과정을 통해 만드십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치되어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아닙니까?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셔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셨다라고 하시고 더욱이 6일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한 6일씩이나 걸리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그 전능이 시간 속에서 과정을 통해 펼쳐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못할 게 뭐냐?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
이걸 우리의 수고도 어떤 고생도 하지 않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 어떤 이론으로 창조신앙을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전능성 아래서 과정을 두십니다. 어쩌면 그 과정을 두시는 게 더 오히려 전능하신 겁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이런 모든 창조물의 결과에 대해서 서열이 문답은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결국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전능성과 말씀하심과 그 과정 속에 만들어진 이 세상이 결국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고 평가하신 것은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이 긍정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여러 철학의 이론들 가운데 많은 경향들은 보여지는 것, 육체, 물질을 상당히 부정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혼론 아닙니까? 육과 영을 분류하고, 육은 악하고 물질은 악하고 부정하니 외면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신앙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존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애초에 부정적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보시기에 참 좋은 것으로 지어졌음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 창조의 신앙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안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긍정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상은 육체와 물질을 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연을 파괴합니다. 또 자신을 학대합니다. 그러나 이 창조의 신앙은 선하게 지으셨다라는 이 사실 안에서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피조세계를 파괴의 대상 또는 신격화시키는 대상이 아니라 그 지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경이롭게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하나님의 뜻하신 말에 잘 관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이죠. 일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으심으로 존재한 시간 속에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이루는 청지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지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그냥 기계적으로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심요막측한 관심한심 속에서 지어진 작품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창조의 신앙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선언처럼 우리의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재해석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해서 부정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참된 긍정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창조신앙을 가르쳐줄 게 그겁니다.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다른 이론들로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그 어떤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진짜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것, 나를 나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거는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6일의 가정 속에 단 하루만 해도 지으실 수 있었는데 그냥 하루하루를 채워가시는 그 심혈을 기울이는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그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 이 세상의 유일한 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창조의 근거에서 알려주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것의 근거에 우리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창세기의 창조가 말하는 바가 오늘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 사건, 그 창세기 1, 2장은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이걸 쓰면서 누구에게 알려준 겁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애굽 앞에서 무력하게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비루한 인생들을 보면서 참 많이 초라했을 겁니다. 그간 겪었던 서름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신 뒤에 창세기 1, 2장을 들려주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세에게 그들에게 1, 2장을 통해 하신 말씀은 애굽의 바로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들의 민족을 시작하셨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그 존재의 자긍심과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 말씀의 근거에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노예로서 비루한 인생들이 아니구나, 창조된 인생들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으셨구나 하고 소망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억압의 사슬이 매여 있음을 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억압합니다. 이 세상의 관점이, 이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옥매입니다. 그것에 자유롭지 못한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창조의 교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온 세상을 지으셨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이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이웃, 일상과 세상, 자연에 대한 시선을 리뉴얼하면서 새롭게 하면서 이 땅에 그냥 우리는 던져진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목적인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교리는 지난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라는 과거에 대한 단순한 진술을 넘어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목적을 갖게 하는 놀라운 근거가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당시에 애국 가운데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에게 들려졌을 때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의미 없게 여겼던 그들에겐 소망이었습니다. 야,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래. 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시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창조의 신앙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보시기 심히 좋았던 세상이 인간의 그 능력의 악용으로 타락으로 어그러지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무조건 세상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구원에 동참하는 안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창조의 신앙의 근거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창조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하루를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에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창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보실 때 심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진술하는 것은 과학적이기보단 신학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심으로 드러내고자 하신 것은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론에 대한 근거의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과정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 존재와 이웃과 이 땅과 이 세상을, 이 피조 세계를 바르게 살펴야겠습니다. 그리고 창조 속에 계시는 것처럼 그 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겠고 유기량은 과정을 두셨고 또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셔도 되는데 말씀하셨다는 바 안에서 창조하신 바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창조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억압된 이 세상에서 해방을 선언하며 나로서 나답게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결단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더위 속에 강건하며 또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랑하는 또 자녀들, 이웃들, 가족들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또 후반기 완악의 사역 때도 정말 우리가 기꺼이 영혼을 섬기는 마음으로 수고할 수 있는 은혜가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8월에 계획된 남은 사역의 일정들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상생의 날들을 위해서 또 계획된 심기 일정과 또 온 가족 말씀 앞에서의 사역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 주의 말씀 속에서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